12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이 분별력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체험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체험들은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거짓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들을 다 그대로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들도 이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너희는 반드시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 분별,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판단해도 된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즉 거짓 영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진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이 과연 나를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즉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것은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위장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예수님이고
복음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진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바로 2절, 3절에서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 하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철학주의 사상이었던 영지주의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철학에 사람들이 편승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신, 사람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실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많이 좌충우돌하지만 그 진심이, 우리의 그 심령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의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죄 사해 주신 이 죄 사해 주심이 우리 감사함의 모든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전할 뿐 인간의 의를 높이거나 인간의 행위를 결코 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은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의로운 것으로 가르치는 그가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이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목표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1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지만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다 이 수능 보는 이날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이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하는 척만 했는지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두렵지만 비상하는 날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음에도 피치 못할 이유로,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서야 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한 유무와 허물의 정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썼던 수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으켜 세웠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대하면서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속의 물결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면면히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인해 낭패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